믿음이 뭘까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표적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요한복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믿음이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난 어떤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왕자의 주인으로 들어오실까요? 우리의 삶에 허드렛 일을 해주기 위한 쪽방의 하인으로 들어올까요? 예수님을 자기 하인으로 드린 사람은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시죠. 아주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내 삶에 허드렛 일을 해주는 그런 쪽방의 하인으로서가 아니라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도록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했다는 사실이 분명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일이 내 삶에 있었다, 내 중심에서 일어났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로 분명하게 모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영접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인으로 오신 건지 주인으로 모신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쉽습니다. 자기 인생의 결정을 누가 하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죠. 뭐든지 집안에 그 집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의 돈도 주인이 결정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집의 시간도 주인이 결정해서 쓰는 것이죠. 그 집의 재능, 재원, 어떤 일이든지 결정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이고 그 주인이 결정한 대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집 주인도 아닌데 그 집의 물건들을 아무런 허락도 없이 마구 쓴다. 그 누구죠? 그 누구죠? 도둑? 강도? 깡패? 뭐 이름 부르겠죠. 혹 그 집의 하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그 집에서 무엇이 하나라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집에서 뭔가를 쓰게 된다 해도 1차적으로는 주인의 필요를 위하여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다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무슨 큰일 당해가지고 무슨 곤란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어려운 일이 겪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제일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술램프의 진이 부르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시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인처럼 대하는 것이죠. 정말로 믿는다면 누구의 말을 자기의 삶의 결정권으로 하고 있는지,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표적 이야기의 앞뒤에는 항상 예수님을 믿네 안 믿네 하는 이런 논쟁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요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시험하는 문제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표적이 예수님을 정말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리게 되는 방편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거쳐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넘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4절에 보니까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갈릴리에 딱 오자마자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는데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대형 플랜카드 해가지고 환영 예수님 갈릴리 귀한 이렇게.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대요.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대표적으로 하신 일이 뭔가요? 2장에 나와 있는 성전 청소하시는, 성전 청결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것만 나와요. 여러분, 성전에서 쓰고 있는 제물로 쓰이는 소, 양, 비둘기 그 파는 장사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의 그 상을 둘러 엎으신 그 사건,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대박이죠. 정말 대박이죠. 누가 감히 대제사장과 결탁되어 있는 그 시장의 상인들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갖 횡포와 폭리를 부려도 아무도 아무 소리를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야,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야, 완전히 대박이시다. 대제사장의 백을 가진 그 상인들을 건드렸다. 야, 이건 정말 메시아다. 메시아 아니면 이런 일 어떻게 하냐? 그런 소문이 쫙 퍼진 거죠. 유대인들의 질문도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하나니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냐?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이야기에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영이 하나도 기쁘시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기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알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오면서 경험했던 것 때문에 더 이 환영이 시큰둥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는요 만났던 그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표적 하나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말씀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놓고 동네로 들어가서 뛰어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를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과 이틀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1절 2절에 보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신 일을 받아들이는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갈릴리에 와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은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주인으로 환영한 것이 아닌 겁니다. 내게 무슨 좋은 일, 내게 신기한 일, 표적을 행해 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의 환영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에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시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거쳐서 오시면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습니다. 갈릴리 가나가 그 사마리아와 경계에 있는 갈릴리 쪽으로 경계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면
갈릴리 가나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마을이 갈릴리 가나예요. 근데 바로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시기를 아주 목 빠지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근데 갈릴리 쪽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쏜살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47절에 보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세요.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참 예수님께 부탁하는 형식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이 일 후에 생긴 일이겠지만 또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가셨을 때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12살 된 딸이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회당장이에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비슷하죠. 근데 그때는 갑시다 하고 야이로를 따라 나서요. 물론 중간에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을 길에서 지체하고 결국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죠. 길가에서. 근데 그렇게 듣고 있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도전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였습니다. 이번에 이 왕의 신하의 부탁에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좀 쎄한 대답을 하세요.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지금 가겠다는 얘기일까요? 안 가겠다는 얘기일까요? 가겠다는 얘기일까요? 안 가겠다는 얘기일까요? 성경 퀴즈. 가신다는 얘기다. 안 가신다는 얘기다. 1번 가신다, 2번 안 가신다, 3번 뭔가 있다. 이러면 항상 또 3번으로 선택하시더라고요. 빨리 좀 가주시면 좋겠는데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표적 자체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표적이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면 여러분 표적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표적만 찾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면 믿고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의 원뜻이 이것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하고 한 번 더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기 생각에는 아이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죽기 전에 내려와야 아직 살아있을 때에 무슨 조치를 좀 취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그 야이로의 그 딸의 죽음을 알리러 왔던 그 사람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소식을 같이 듣고 있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한 말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왕의 신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5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가 난감하죠. 아니,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내 아들이 살아있는 걸 알지? 같이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들을 살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걸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을 들은 왕의 신하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있었겠죠. 참 감사하게도 왕의 신하는 믿어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났는지,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집에서 종들이 오는 거예요. 길 중간쯤 만났습니다. 그 얼굴을 딱 보면 알잖아요. 얼굴에 그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얼굴입니다.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언제 아들이 낫기 시작했느냐? 아이가 어떻게 낳았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주님 어제 7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낮 1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 때인 줄, 그 시간인 줄 확인하자마자 여러분이 왕의 몰라긴 몰라도 예수님께 대한 큰 경외감이 확 몰려왔을 거예요. 그 마음에. 그렇지 않겠습니다? 오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살아난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로부터 왕의 신하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에 그 신하는 예수님의 말을 믿고 출발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순간을 그때에 딱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믿게 된 그 믿음은 여러분 이전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53절에 보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표적 이야기에는 항상 앞뒤로 반드시 믿음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던 믿음은요, 시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찾으러 간 것이잖아요. 그때 시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보지도 않았지, 확인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가보든지 아니면 같이 가시자고 때를 더 쓰든지 아니면 무슨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냥 안 믿든지.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어보기로 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간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말씀대로 되는 것을 확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봐야 믿겠다는 수준에서 출발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나리라고 수차례 말씀하셨고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봤다 그렇게 하자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찔러보고 그 못자국에 찔러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는 데서 출발하시는 줄 믿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어요. 손에 잡히는 것 없어요. 경험과 달라요. 그러나 내가 아는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자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자체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해 보는 데서 믿음이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시험하는 그 믿음을 넘어섰다는 말입니다.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으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으면 삶의 증거가, 삶의 변화가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뀌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무조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악귀를 내어 쫓으니까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그 마리아와 그리고 애굽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면 악귀를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가 나옵니다. 아주 일부의 학자들인데 바로 이 사람이 왕의 신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서 나온 후에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구사의 안에 있던 이 요한나가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섬기며 후원한 것은 아닐까. 충분히 유추해 볼,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가 아니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비록 그의 직업이 헤롯의 청지기로 살지만 그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출발에서 믿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는 줄 믿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어요.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적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인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작사하신 분이 윌리엄 쿠싱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착실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시름시름 약해지시더니 지극정성 간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6세 사모님이 돌아가십니다. 목회하려 아내를 돌보려 오랫동안 누적된 피로 때문에 목사님의 몸이 망가졌는데 목이, 성대가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서 말을 하실 수가 없게 되셨어요. 지칠 대로 지친 목사님은 거의 반신불구가 되다시피 하셨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 목소리를 잃어버렸으니까 몸은 완전히 망가지고, 그래서 목회도 내려놓으셔야 했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는 그런 충동도 계속 받으셨다 그래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아내도 잃고 목소리도 잃고 몸도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아내도 데려가시고 차라리 제 목숨도 거두어 주십시오. 말도 못하는 이 병신 같은 육신 데려가 주십시오. 처절하게 기도하셨대요. 주님은 근데 엉뚱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쿠싱아,
찬송을 노트에도 좀 적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작사를 해본 적이 없으셨죠. 주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찬송을 이렇게 노트에 적어내리기 시작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영감과 시상들을 떠올려 주시고 그 후로 3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적게 하셨습니다. 그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그 귀에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믿음이 얻은 표적 때문에 생긴다고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나 아무 잡히는 것 없으나 오직 주님의 말씀하셨다는 그대로 살아보기로 하는 그 결정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 순종함으로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알고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한번 부르신 후에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